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한번 읽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보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으와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협동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려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 형통하려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관여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한답니다. 당연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는 바로 역사예요. 역사는 바로 정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 주민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이 나라가 완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위에 구하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과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왕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야시엘이 이르되 야시엘이 와 야시엘 누구냐? 이 야시엘은 누구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리에게 정손이요 번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즉 레위 사람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 지파인 그 당시의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은 지금 왕도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야시엘에게 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시엘은 하나님께 받은 얼씀을 듣고 와서 너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해 나갈 테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아멘. 이걸 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씌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들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역대하 2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리의 정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왕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서 누구에게 왔느냐? 그 회중 가운데서 누구에게 왔느냐? 누구한테? 왕에게 왔어요? 아니면은 고관 배색들에게 임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바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로 레위 사람 야시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위기가 왔어요. 암몬 자손, 요압 자손, 셀산 족속 등 이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어.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기도하는 왕도 아니요 고한 대적도 아니요 일반 백성도 아니요 오직 기름 부어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름 부어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야시엘이 왕 앞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수아 왕이여 터를 치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야시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갖고 야시엘 선지자가 그들 앞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내가 너희들 앞서가니까 그들 다쳐서 없애겠다는 것이.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첫째 왕 사울을 택했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왕을 시어놨으면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를 위해서 역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했냐?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말씀을 전달해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몸을 여호와께 부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씌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씌운 것은 뭐라고요? 후회한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더니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씌우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무슨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광 돌렸는데 이제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기념, 자기 이름을 드러높이죠. 자기가. 하나님은요 절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씌워서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겠다 하고 막 높이 탑을 씌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내려보고는 말 그들의 뜻이 악한 것을 보고 그들을 막 저주해버렸잖아요. 입에다가 다른 말을 조여갖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지게 만들어요. 나는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취임사를 했던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예방하고 했는데 모든 공명은 누가 다 찾았어요? 지가 잘했더라고. 뭐 K가 게 웃기는 소리라고 이게. 그거요 다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원래 문재인이 자기 인간은 그 나쁜 놈이 아닌데 그 뒤에 악한 얘기에 사로잡혀갖고 꼼짝을 못해요. 그 뒤에 있는 그 자기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놈들이요 전부 주사파 놈들입니다. 그게 임종석이, 이인영이, 탁현민이 한 놈도요 건전한 사고방식 가진 놈이 없습니다. 전부 주사파 영에 악한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애들이에요. 그래서 불러사회가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죠. 결과가 안 좋아요. 그 결과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끝에 가면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당대에서 왕조가 끊어지 버립니다. 그 자식들도 비참하게 다 죽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새로 짓고 싶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바로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산한다고요? 그 당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니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로 궁에 살거늘 하나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모르고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에. 그 자기는 벌써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존재를 저기는 내가 이 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어야겠다.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다윗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돌이들까지 합리를 하시도록 그게 아니에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왕에게 임했어요? 아닙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게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 네 마음과 뜻은 너무나 곱다.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준비만 하되 너는 지으면 안 돼. 네 자손이 시도록 너는 준비만 하고 죽어. 뜻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씌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아말렉 족속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만났으니까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전쟁하는 장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과의 전쟁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8절 13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길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이다가 모세 아래에 나와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지금 전쟁은 여호수아 장군과 그 이스라엘 젊은 장정들이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 장군의 얼른 전략 전술이나 이스라엘 장정들의 용맹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대해서 모세가 짓밟던 손을 들고 올라가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때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나와서 뭐야 모세를 돌로 갖다가 앉게 하고는 좌우에서만 손을 잡고 지팡이 손을 잡고 들고 있어 이렇게 잡고 그렇게 모세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편하잖아요. 해가 지고 손이 안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쟁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선제의 손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선제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 한다고 감옥에 가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돼. 나중에 안 보면 또 나온다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통하고 전지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이니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갖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막 금식하고 우리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령이 그냥 우리를 바래갖고 막 그들을 막 다 흩어치고 막 다 해갖고 막 그들이 막 호비를 쌓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선지자의 손에 대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요 날이 갈수록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올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모든 진리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재림에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느냐, 그러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왜? 어떤 분이 심판하려고 딱 하는데, 아이 주님 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러면 뭐야?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 온다고 했어.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요즘은요 2000년 때도 아는데 아유 거짓말이야. 정말 만말. 요즘은요 이야 대단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간에 요즘은 이 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이 다 들어가요. 이제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보니까요, 야 청년들은요 이 휴대폰 안 갖고 다니는 청년들이 없어요. 뭐 어린 초등학교 정도 요즘에 애들은 뭐 없지만 뭐 고등학교 이상 다 가고 그 가는 나라, 그 못 산 나라. 제가 그 이만과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도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0만 명이다. 600만. 북한 2,500만이잖아요. 2,500만 중에 600만 명 이상이 북한에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는 채널이 없어서 그렇지, 인터넷이 안 되고 그렇지, 북한 거 딱 제공해 보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흘러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온다고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온다. 이 심판을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어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비용하고 따분하고 힘든 게 뭐냐? 선지서거든요. 사실 보면. 왜? 선지서는 전부 다가 고발하고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떠냐? 너희들이 이를 저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쳐서 멸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주겠다. 그게 순서 내용이에요. 그게 순서 전체 순서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선지자들이 나와서 흑설했는데 그 순서에 보면요 항상 멸망이 임박할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다. 더 치열하다.
그 치열한. 오늘날도요, 우리의 이 모든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정치와 이 모든 우리나라의 현 정부 정치가 사실은요, 역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갖고 오니까 이 악한 마귀들이 안 쫓겨나가려고. 안 쫓겨나가려고. 왜? 주님 오면 그들을 잡아서 무섭게 지어버리니까. 지어버리고, 거기서 봉해버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랑을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에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거든. 그거를 차단시키려. 그거 차단시키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는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그게. 오늘 또 넘어갔죠? 네. 빵을 녹았어요. 빵을 녹았어요. 다행히 오늘 우리가 사람이 적게 모여서 다행히 또 많이 왔으면 또 뭐가 사진 찍고 뭐 난리 곳을 쳤을 텐데 와 보니까 사람 한 명 안 되니까 하고 뭐 그냥 가요. 여러분 갈수록 이게 더 치열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일어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선지자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와서 간절히 목소리를 높이고 불지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들은 다 도말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예수왕국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되 그래도 너희들은 해라는 것이냐. 반드시 했다. 안 하면 안 된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에서 버리지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그거는 마귀한테 완전히 제약된 교회. 거기 겁이 나서 못하면 그거는 주의 종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즉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는 뿔뿔 흩어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때 나라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 에스겔에게 사와서 너는 외쳐야 한다요.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마른 뼈같이 흩어진 이스라엘들아 일어나라. 이런데 보니까 그들의 힘이 없어.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 들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에게 막 군대를 이루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에스겔은 그것을 과감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게요. 그걸 듣기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느냐, 역대하 1장 11절 이하 보니까 백성과 노래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시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세상에 지금 뭐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자손, 그들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지금 그들은 어마어마한 무리 가운데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잖아. 아니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갑옷을 입혀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냐? 너희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총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하고 나가라?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라. 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갔더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말은 뭐냐?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원 처족속들을 치워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전쟁하러 나갔는데 무슨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나간다고요?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실 우사르게 절한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 쓰잖아요. 지금 와서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 하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 내가 당신을 전달했잖아.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가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내 말을 거역하고 안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그대로 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야기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난 자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노아도 있었죠, 모세도 있었죠, 엘리야도 있었죠,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봐도 더 큰 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정받는 그도 선지자잖아, 선지자.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다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층,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층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례가 나오니까 말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는 뭐죠? 이거는 곧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면 진노를 피하느냐? 주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영화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벽에 핫담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소사가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아멘. 또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실 때 왜 감옥에 갇혔느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을 마누라를 뺐더라고요. 마누라를 집. 그러니까 자기 왜 동서 아래 제수씨를 뺏어갖고 그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를 빼앗아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깨어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나놓겠습니까? 왕이요! 지금 무슨 나쁜 짓 하냐고. 그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고발했단 말이야. 고발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갖고 그 요한을 감옥에 가다가 가다가 자기 생일날 그 요한이 죽어요. 감옥에서 목이 달려 죽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헤롯 왕이 끝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 끝에 그는 비참하게 병들어 죽어요. 그냥 죽어요. 끝이 안 좋아요. 죽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에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 하여 전할 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결국요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라면요 다 결국 끝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대사회 중에 미국에는 원래 청교도들이 시온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와서 건너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며 전 세계에 나갔어.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청교도의 그 기독교 정치를 개성하고자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첫 시간에 모여서 채플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젊은이에게 조금 인기 있었던 케네디라는 젊은이가 말을 참 잘해. 생긴 건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젊은 인기가 좋고 막 이래갖고 쉽게 하면은 막 사람들 인기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천주교가 천주교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공립학교의 모든 예배드리는 채플 시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하지 마요. 그러니까 못하게. 자, 그러니까 그가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그의 말로가요. 그도 제그 땅에서 죽죠. 그 동생도 제그 땅에 죽죠.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 죽죠.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케네디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또 그걸 받아들인 미국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학교마다요 마약이 유행하고 동성애가 유행하고요 총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요 인간은 이제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금방 타락해. 여러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죠. 아, 교회는 뭐 기도만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만 안 하면 그렇게 간다니까. 자녀들을 말씀과 훈육으로 양육해야지 절대 지멋대로 하도 나누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인 링컨 대통령, 그분은 노예 생활하는 그 흑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 막 짐승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취급당하잖아요. 그걸부터 인격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자유하고 해방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돼. 전쟁을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나갖고요 6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쟁에서 링컨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링컨이 졌습니다. 밀렸어요. 거의 한국 지진에 가는데 그때 링컨이 뭐야? 부하들이 와서 카카 우리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같습니다. 그때 딱 치면서 제군들이요 못된 것을 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 꿀에 앉아서 전부 회개하고 다시 불자 회개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시면 강하게 임하시니까 다시 나가서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이겨가셔갖고 얼마 안 가서 남군이 항복합니다. 그래갖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이 돼요. 여러분, 해방이 되고 자유가 왔는데 절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얻은 이 해방, 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가 없는 세상에 마귀의 세상 가운데 죽음의 세상이고 지옥의 세상인데 그거 자체가 저준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순교, 피 흘림이 없는 순교는 성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돼. 뭐든지. 그렇게 나오자 드디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선포합니다. 왕이 여기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서 돌아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있었어. 이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신뢰하라 이래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왕이 그 선지자 야시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신뢰하고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세상에 적군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다 시체가 돼요, 시체가. 그래서 어떻게 내만 알아보니까 세계 나라라는데 모압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모아갖고 먼저 세일산 거민들만 그들은 산적 끼고 그랬거든. 평화하니까 그들을 먼저 쳐서 죽였어. 죽이라는 거는 나중에 뭐냐 저끼리 암몬하고 모압하고 저끼리 또 전쟁하고 저끼리 자멸해버려 자멸. 그 이스라엘은 가고 뭐 크게 전쟁할 것도 없었어. 그냥 전쟁만 취하게.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말을 들을지는 말 같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갔더니 그렇게 거룩한 예보를 입고 찬송하며 나갔더니 전쟁은 끝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나라도 빨리 이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 주사파 공산주의자를 쳐서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뿔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안 됩니다. 요압 정권,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하라고.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지해줘갖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이고 종기라고 타협해볼까 그들은. 나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이 감옥에 있어. 자기들이 감옥에. 그들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없는 죄를 다 만들어가고 감옥 갔다 해놨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장관들하고 뭐 국정원장 전부씩 감옥에 나가 있어. 한답니다. 마귀를 쳐서 멸할 때는 뿌리째 뽑아야 된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 아멘십니까? 아멘.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사 그분이 이미 뭐라고요? 한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데 나가면 그분이 다 전쟁 치에서 이겨야 돼. 여기 보니까 뭐야? 군대 앞에서 행함 여호와를 차사이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줘 유다를 치른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놨더라. 우리는 그냥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대에 이르러 거물을 먼저 땅에 엎드려 시체될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놨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맞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믿는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 알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땅까지 이르러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 아들이 나가서 두루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야 할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주님이 했던 그 말씀대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나가야 돼요. 그냥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이 한 주간은 또 이 말씀 들고 나가서 뭐라고요? 싸워야 돼. 여기 전쟁해야 돼. 나가서. 여기 전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한답니다. 저희 지소. 저희 지수. 저희 지소. 저희 지수. 저희 지소. 저희 지수. 야,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저희 지소. 저희 지수. 저희 지소. 저희 지수. 저희 지소. 저희 지수. 아멘.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